오늘 함께 교독하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은혜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냥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뭐 하고 가야 돼요? 은혜 받고 가야지요. 은혜 받고 가야지요. 다 은혜 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께 붙잡힌 인생. 하가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고유한 그 기질들이 그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사람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우리의 심령이 안정이 되고 참 복이 되고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언제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질 때 문제가 생긴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진단입니다. 근데 지난주 우리들이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말씀 드리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우리들을 그냥 살지를 못하게 해요. 어둠의 권세가 와서 자꾸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못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오히려 세상 것들이 훨씬 더 두렵고 세상 것들을 경배하고 세상 것들이 훨씬 더 하나님보다 귀한 것 같이, 내 인생에 꼭 필요한 것 같이 그렇게 우리들을 착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즉 영광 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들을 자꾸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돼버렸어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두면은 이게 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이 땅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약한, 저같이 마음이 약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보내줬습니다. 우리들이 그 길을,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을, 상황을 헤쳐나갈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해준 것이 구약성경입니다. 곧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오르심이 나타났단 말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우리들은 옳다, 의롭다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죄를 졌냐, 안 졌냐, 잘했냐, 잘못했냐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의로운가, 불의한가 이런 것들을 따져요. 옳은가 틀린가를 따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오르심은 어떤 것인가? 영은 어떻게 해서 실력이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야 되겠는데 실력이 안 되니까 율법을 줘도 안 되고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나중에 유대인들을 보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른 사람들 내가 조금 더 잘 지키니까 그것이 근거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만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나으면은 큰 목에 힘을 주고 대단한 것 같이 막 눈에 힘을 주고 이러고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예수님께 오셨을 때 절정에 달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는데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선생님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저 뒤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는 세립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함께 저렇게 죄짓지 않고 하나님께 떳떳하게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세리가 응답받고 옳다 여김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얘기를 하는가 말이에요. 율법을 안 되더란 얘기예요. 사람이 근본적으로 죄 가운데 빠진 자들이 그거로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의인, 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했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예언을 했는가 했더니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을 입었도다. 그는 우리가 모든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 개인이 지은 모든 죄를 그에게 홀로 담당시켰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 짓고 있는 죄들,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묶어서 예수님에게 다
담당을 시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들이 제하게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이 다 치러주셨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오르심이란 말입니다. 복음에는 이것이 나타났다 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믿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이제 어느 순간 보니까 어떻게 교회를 하고 다니다 보고,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극적인 회심을 통해서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로 그렇게 나를 의롭다 하셨구나. 나는 의롭고 건덕지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의란 말입니다. 그 믿음의 하나님의 그 믿음을 믿음으로 우리들이 믿음에 이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의,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 때문에 우리들이 믿음이 생기는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이 믿음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3주째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 외우셨습니까? 학하다 말씀 3주째 했어요. 자, 그러면 외워보겠습니다. 대답했으니까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잘하셨습니다. 못한 사람도 잘할 걸 믿고 봤어요. 외울 걸 믿고. 3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깜빡해서 한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라. 이게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걸 깨닫고 나면은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주님 안에서 당당하게 설 수 있단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할 수도 없어요. 왜? 내가 잘난 게 아닌데,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자랑하게 쓰고,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기죽을 것도 없단 말입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는데.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 하셨는데 아무것도 정죄할 것이 없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런 자란 말입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함부로 정죄해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가는 종들의 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거절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놔둔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아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 임하느냐? 이런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말을 안 들어요. 죽기로 작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뭐라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뭔가?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냥 하게 놔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 안 하고 내가 잘못 가는데도 그냥 놔두는 것은 이건 축복이 절대 될 수 없어요. 자꾸 마음에 찔리고 말씀으로 들려와서 내 마음이 쿵닥쿵닥거리고 이게 도대체 마음 편하지 않아가지고 누구한테 화를 냈는데 그 화난 것 때문에 내가 은혜가 되지 않고 일주일 내내 고민하고 기도하고 끌어안고 뒹굴고 하는 것,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것, 이것이 정답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믿음 가운데 자예요. 그냥 해동은 돼도 아무리 기도하고 생각하면 내가 잘했어. 이 사람은 이거 망하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몇 번 그러다가 하나님 놔두신단 말이에요. 그래도 어디까지 가나 갈 때까지 봐봐라. 고생하는 거지요. 당해봐야 하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바꿔야 돼요. 마음에 찔리는 거 있으면 회개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처음 있을 때 사도행전에 고백하는 것 같이 어찌할꼬 했단 말이에요. 어찌할꼬. 그렇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님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걸 끌고 간다고요? 무언고집으로 하지 말아요. 절대 그러지 말란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두니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되는데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조물주가 하나님이, 조물주인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가 돼야 되는데, 그분을 섬겨야 되는데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마지막에도 그냥 썩어질 것들, 새들, 짐승들, 이런 것들을 갖다 신이라고 섬기고 앉았지 않습니까? 그게 자기들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놔두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꼭 붙잡고 있는 것, 붙잡히는 것이 은혜구나.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께 붙잡힌 인생. 여러분, 주님께 붙잡히기를 원합니다. 불편하다고요? 아니에요. 그 안에서 가장 자유로운 거예요. 꼭 껴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어린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고 가는데 가장 안전하고 편한 때가 엄마 손에 붙잡혀가는 때예요. 아빠 손에 붙잡혀가는 때예요. 그들이 알든 모르든 간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붙잡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들이 불편하다고 해도 붙잡고 하신단 말입니다. 왜? 그냥 놔두면 꼭 깨지니까. 꼭 깨지니까.
웅덩이에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붙잡히는 것이 은혜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인생입니다. 어떤 게 은혜예요? 붙잡힌 게 은혜 받은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받은 인생입니다.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는요, 로마가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로마를 가보면 그때 그런 건물들을 만들었다는 자체가 어마어마해요. 그때 만들었던 건축물들이. 콜로세움 같은 거 한번 가서 원형 경기장. 거기다 짐승들 풀어놓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다 풀어놓고, 싸움시키고, 검투사라고 싸움시키고, 그래서 그냥 타락해가지고 거기서 불을 밤새도록 밝히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피를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흥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러면서 그게, 이 사람들은 먹고 하는 일이 이거예요. 일은 다 노예들이 하고, 이 사람들은 조금 이제 거기에서 우수한 시민이라는 사람들은 다 잊지다고 사는 거예요. 성경에서 고백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좋은 도시, 화려한 도시,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인데 영적으로 보니까는 가장 타락한 도시, 가장 망할 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자기들이 피조물을 섬기는 거예요.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죄악이 보니까 몸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우상들, 그 앞에 23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사람과 새와 짐승에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버린 거예요. 붙잡힌 인생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놔버린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하나님 찬송하는 것이 그것들을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애굽의 모습이었고요. 나올 때 나와가지고선 돌아가자 해서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했다, 이거 가지고 돌아가자, 이런 짓 하는 거고요. 똑같은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이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몸에 더러운 대로 그냥 놔둬버리니까 점점 타락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동성애가 나옵니다. 동성애가 나와요. 이게 왜 이 동성애 얘기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남자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왜 동성애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때 로마 시대상을 반영한 거예요. 이런 짓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근친상간, 동성애, 그리고 그냥 이거 족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자기 마음에 들으면, 자기 권력에 힘이 될 것 같으면 이거는 사촌이고 어머니고 다 죽이고 그냥 안에 삼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문화들을 보면은요, 이게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세상 다른 정복한 나라가 많잖아요. 거기서 좋은 것은 다 가져오는 거예요. 산의 진미를 가져다가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표적인 것이 지금도 남아있는 것들이 큰 대중 공중목욕탕입니다. 공중목욕탕. 그러니까 밤새도록 거기서 그냥 벗고 마시고 다 하는 거예요. 남자들이, 여자들 다 뒤엉켜가지고. 그러면서 먹는 게 한정이 있잖아요. 안 되니까 새끼털을 갖다가 옆에다 놔뒀다가 한쪽에 토하는 곳이 있어요. 다 토하내고 또 새로운 음식을 먹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이지. 우리는 안 그런다고요? 고상하다고요? 아니에요. 이때 얘기가 그 얘기인데, 가장 화려한 도시였다고 하는 로마 그랬는데 지금 서울 장안에 이런 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마약들하고 앉았고, 그냥 얼마나 달립니까? 지금 뒤집어놓으면 난리도 아닐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상위 축인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없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걸 할 정신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황제도 신이라고 하고 그 황제가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협하면 안 돼요. 그 황제도 구주고 예수님도 구주고 피조물도 구주고 그거 없으면 안 되니까 꼭 구주 같은 거예요. 이게 나를 살려내는 생명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안 믿었으니까 예수님도 내 구주고 이렇게 그냥 적당하게 타협해 살아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우리 주님만 내 구주시라는 걸 고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해요. 돈 없는 것을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어렵게 사는 걸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부자 되십시오. 근데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의 가장 견고한 특징이 동성애더라는 얘기예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모습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상실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런 마음이 상실한 마음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실한 마음들을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모든 불의들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21가지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읽었지 않습니까? 본문 읽을 때 그 온갖 더러운 죄들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상실하는 것이 이 결과예요. 세상이 아무리 피조물이 좋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상실하면 그 결과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망하는 거예요. 로마가 힘이 없어서 망했습니까? 아니에요. 이러다 망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막 관계 수로를 해가지고선 상수도 이런 것들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납으로다가 이걸 다 만드는 거예요. 그때 최고의 발달된 거로. 나중에 보니까 납중독으로 죽었대요. 망했대요, 나라가.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가장 고급한 자기들의 과학적으로 자기들이 향락을 들이며 살던 그것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된 거예요. 이 향락이 결국 이런 결과를 가져오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따라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성공했다는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아하, 성공하면 저렇게 사는구나. 밤낮 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하면서. 여러분, 이런 데다 이태리 같은 데도 여러분 그 유세비우스 화산인가요? 거기 터졌는데 그냥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재가 그대로 그냥 다 덮어버렸어요. 도시를 한꺼번에 확 덮었어요. 근데 그것이 다 발굴을 못했는데 한쪽에 발굴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발굴되는 것이 얼마나 타락한 모습인지 그냥 그때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나왔어요. 못된 짓 하던 것이 그대로 다 나왔어요. 그게 그 역사적으로 다 밝혀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사는 거래. 그리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망할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든 간에 관계없이 오늘 말씀 듣는 거,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인사하겠습니다. 전심으로 정말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롯이 망할 때가 동성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롯이 처음에 찾아갈 때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너 좋은 데 찾아가라 먼저. 그랬어요. 그러면 저 같으면 제가 얼마나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 그래서 삼촌이 먼저 고르세요. 이랬을 것 같은데 검동 지가 좋다고 그러니까 지가 좋은 데를 찾아갔어요. 아, 딱 보니까 애국 같고, 그리고 또 여호와의 동산 같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양을 치고 거기서 농사를 지는데 물도 넉넉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 살았지요. 근데 거기가 망할 도시가 됐지 않습니까? 망하는데 어떻게 망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자가 거기를 가고 있는데 왜 가냐 그랬더니 저것들 시판하러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그 천사들하고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50명 되겠습니까? 45명 되겠습니까? 45명 의인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나중에 10명까지 갔어요.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놔두겠다. 근데 망했어요. 의인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 더러워진다고, 문제 있다고 다른 사람 욕할 필요 없어요. 오늘 여기 있는 사람만 있으면 서울 창안은 튼튼해집니다. 할렐루야. 끌어안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 그러면 우리나라 안 망해요. 걱정할 것 없어요. 그러니까 괜히 이런 순수한 마음들 욕하지 말고 어떤 교회 어떻대, 누구는 어떻대, 정치 어떻대 너무 속지 말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뭐 고상해가지고 나라 잡는 적 없어요. 부자 잡고 기도하는 사람들, 그 어려운 시간을 그냥 싸워가면서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 돼가지고 살아낸 이 사람들이 이 민족을 살리고 족을 살렸던 사람들이지, 앞에 있는 사람들이요 지들 다 욕심 부리고 다 했어요. 일제시대, 조선시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실실하게 말씀 가운데 세상에 빛이라고 그랬으니까 빛으로 서십시오. 소음으로 서십시오. 그럼 되는 거예요. 괜히 거기에 나쁜 거 그냥 보고 듣고 해가지고 입으로 쏟아내지 말고, 그래 너무 관심 갖지 말아요.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잘 사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잘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잘 사십시오. 저 어릴 때는 충청도 말로 이런 말이 있었어요. 가난이 용천뱅이보다 더럽다 그랬어요. 용천뱅이가 뭔지 아십니까? 충청도 사람들 문둥병이에요. 문둥병. 가난이 얼마나 더러운지 문둥병보다 더 더럽다 그랬어요. 문둥병 걸리면 천형입니다. 죽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더러운 것이 가난이래요. 여러분, 가난에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가난 끊어버리세요.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의 노릇 역사 가운데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대 맞으면 더 시간이 갈수록 더 나아지고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은 더 잘 되는 노릇을 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은혜 받은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잡힌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롯이 그렇게 좋은 데 골라갖고 잘 사는 세상이 되었는데 거기 보니까 천사들이 가는데 막 내놓으라고 밤새도록 물두들이 난리 났잖아요. 그러니까 롯이 오죽하면 내 딸이 결혼한 딸이 있는데 차라리 이 딸들을 데리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도 싫다는 거예요. 동성애가 좋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안 그럽니까? 예전에는요, 커밍아웃 했으면 난 동성애입니다. 그러면 방송에 못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떳떳하게 나와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자들 관심 없대. 나는 저 사람, 저 멋진 사람이 저 사람한테 관심이. 이게 공중파 방송에 지금 하는 우리 현실이에요. 미국 교회는 그래서 갈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갈라져 버렸어요. 우리는 동성애 인정 못하겠다. 아니 무슨 소리냐. 소수 약자들 보호해야지. 우리 인정하겠다. 교단이 갈라졌어요. 이게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라고 다른 것 없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나한테는 일이 없으리라고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어둠의 번째가 여러분 사정 안 봐줍니다. 사정 안 봐줘요. 할렐루야. 그래요. 나중에 롯이 나오는데 맨손으로 겨우 자기 딸들하고 나왔어요. 큰딸 작은딸하고 롯이 나왔어요. 아내도 다 잃어버리고 재산 있는 거 어디 가지고 나왔어요. 다 놓고 나왔어요. 놓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 뭐 좋은 것들이 뭐가 있어요. 그냥 나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상실한 마음이에요. 상실한 마음의 결과. 관계가 단련되면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붙잡힌 것이 은혜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욕심을 부리면서 막 형것을 갖다가 채서 자기가 축복을 받고 바다나람으로 갔습니다.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도 속고 난리가 치니까 이제 돌아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갈 때는 홀로 갔는데 올 때는 부인 4명에다가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부인 4명에다가 거기다가 자식들 12명에다가 재산을 갖다가 2대나 이루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야복나루 딱 섰는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먼저 다 보냈어요. 자기 사랑하는 아내까지. 물론 뭐 사랑하는 자녀들은 제일 늦게 보내긴 했지만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남았더니 그랬어요. 야복나루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지금까지 평생 동안 일어났던 것들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재산, 자식들, 아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남았어요.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환두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면서 다 건너버리고 다 포기하고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다른 사람 움켜잡던 그 이름, 발뒤꿈치 잡다는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교회를 이기겠다.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나중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요. 빈손으로다가 애굽으로 갑니다. 뭐가 남았어요? 그렇게 애써서 했던 것들이 뭐가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건 마저 탈탈 털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갔습니다. 여러분 거기 갔는데 바로가 묻습니다. 바로가 다 축복을 했어요. 축복했더니 바로가 연세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내가 지금 100년하고 30년 130이 되었는데 그 우리의 조상들의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짧은 세월인데 조상들과 비교할 수 없는 짧은 세월인데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험악한 세월이었지요. 형 속여가지고 그래서 사기쳐가지고 가가지고서는 도망갔지요. 도망다닌 20년 했지요. 가가지고 바다나랑 가가지고 외삼촌의 장인한테도 그렇게 사기를 10번이나 당하면서 그렇게 했지요. 나중에 돌아오는데 그 형 때문에 꼼짝없이 다 나눠섰지요. 나중에 세겜 사건이 있었지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아들들한테 속아가지고 요셉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죽은 줄 산지는 모르고 오랫동안 그냥 지나버린 거예요. 이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되면서 이 사람이 바뀐 게 있어요. 하나님의 족장임을, 하나님께 세운 자임을 잊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나라 세계 수장이었던 바로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들어가자마자 축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뭐예요? 나는 세상 것은 다 놓고 이제는 여기서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여기를 돌았지만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을 통해서 세계에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가문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움켜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손 붙잡아야 됩니다. 아니 붙잡힌 바 돼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께 붙잡힌 건 은혜 받은 인생이라는 것은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성령 충만한 인생입니다. 주님께 붙잡힌 인생은 은혜 받은 인생이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인생이에요.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정리를 할게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가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근데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성령을 약속합니까?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두려워 있는데, 모여있는 마가다락방에 두려워 있는데, 거기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수요하니까 평안할지어다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평안의 왕이신 예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2번 성령 받으라 하신 말씀,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사명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마지막 부활하시고 나서까지 얘기를 합니까? 그래야 생명이 되니까, 살아있는 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코에 뭐를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숨,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는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도 그냥 두었었는데 하는 짓이 못된 짓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들을 보니까 이제는 노아 홍수로다가 멸하기 직전인데 이게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서 딸들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가가지고선 닥치는 대로 이쁜 사람 오면 다 자기 안에 삼아버리는 거예요. 성적 타락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으심을 후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내 영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영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왜? 저들이 육체가 되면이라, 육신이 되면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운받은 하나님의 숨 있는 사람, 성령 있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후회하신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약하신 하나님, 꼭 저하고 똑같은 하나님이 그냥 놔둬버려야 되는데 그걸 그냥 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약속도 있고 그런데 그냥 두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마지막 때에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늙은 사람들은 환상을 보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그 남정과 여정에게 내 영을 부어주고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이 성령을 이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시는데 저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근데 거기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해가지고 거기가 첫 교회가 되는데 방언하는데 바벨탑 이후로 바벨탑에서 언어가 혼잡하게 되는 여기서 말이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는데 각 지역에서 왔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지요. 자기네 나라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자기 살던 지역의 말로. 그러면서 이 말씀이 유무상통하게 된 거예요. 언어가. 이게 계속됐어야 되는데 그래 영어 때문에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인종이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연령이 다르고 빈부귀천이 다 달라도 예수의 사랑 가지고 가면 이것이 다 통한다. 이게 교회의 언어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왜? 어떤 사람? 성령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이거에 부끄러움이 없습니까? 이게 부끄러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요엘서와는 다르게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말세에 그랬어요. 말세가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부터가 말세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렇게 올 텐데 이런 성령을 부어줄 텐데 많은 혼란들이 있을 것이다. 말세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고 살란 말입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말에 어떤 말들이 필요하냔 말이에요. 왜 더러운 말들을 그 입에 내놓냐 말이에요. 하지 말란 얘기지요. 이게 성령 충만한 인생이란 말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 순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성령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이것이 성령이 내가 나쁜 말을 하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옳지 못하게 하면은 이 성령은 예수님이 침노하듯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믿기 싫은 사람 불러다 예수 믿어야 돼 믿으십시오. 그냥 꼬셔가지고 예수님 믿게 할 때는 침노하는 것 같이 천국에 침례 들어왔는데 이제는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렇게 예수를 믿기로 하고 성령이 주인된 이후로는 성령은 인격적인 영이라 침노하는 영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환영하지 않으면 그를 기뻐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이 성령은 역사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능력이 나타나질 않단 말입니다. 그때 어떤 여성이 나타난 거예요? 버려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 21가지 이런 온갖 죄악들, 수근거리고 미워하고 그냥 부모 말에 순종하라고 이런 모든 일들 수덕수덕하고 이런 것들이 쭉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을 충만하지 못하게 성령이 일하시지 못하라고 아주 속을 썩이고 있는 거예요. 그만하세요 이제.
온전히 주님만 주관하시도록 성령 인도하도록 이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 그랬지요.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도 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령 모시고 있는 우리들이 거룩한 자들이에요. 절대 성령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 성전 더럽히지 마십시오. 어떤 것을 성령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러니 여기다가 그냥 쓸데없는 담배연기 푹 갖다 집어넣고 그냥 술 퍼놓고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 하지 말아요. 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 받은 사람 내가 지금까지 저도 꽤 믿었어요. 나이가 됐으니까. 어머니 뱃속부터 믿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없어요. 은혜 받은 사람 없더라고요. 근데 뭐하러 해요 그걸. 하지 말라고요. 아멘하는 사람들 피든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받은 사람입니다. 즉 살리는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성령이 흘러가요. 살려내는 영이 나가야 돼요. 나는 살려내는 영을 받았어요. 살림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게서 나가는 살려내는 영이 나가야 돼요. 나를 만나는 자와 살려내야 돼요. 죽여버리면 안 돼요. 기분 나쁘다고 그냥 죽여버리고 말 한마디로 그냥 기죽여버리고 죽여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호연왕자 내 백성이다 그러잖아요. 호연왕 그런 걸 안 보시는 모양이네. 금요일날도 내가 호연왕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으시. 보세요. 호연왕 한번 찾아봐 유튜브. 내 백성이다 그러잖아요. 같이 웃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예요. 그렇습니다. 이때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감사해요. 감사하지요.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죄를 다 사해 주셨대요. 내 고통도 다 사해 주셨대요. 여러분 내 허물들 다 사해 주셨대요. 내 질병까지 다 사해 주셨대요. 할렐루야. 매이지 말아요. 차유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망을 벗어버림으로 생명이 가득한 인생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일주일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성령 충만하다가 지금 요약해서 하다 보니까 맥주 감사절을 빼먹어 버렸어요. 지금 이거를 갖다가 이 감사를 하도록 맥주 감사절 이거 하나면 다음 주 헌금 안 하니까 너무 솔직하지요. 옛날에는 맥주 감사절 했어요. 그러니까 안 해서 제가 한 주 전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다 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하면 헌금하게 할까. 진짜 심각해지는 분들이 있는데 없으면 하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목사는 교회 갔더니 헌금하라 하더라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말고요. 맥주 감사절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6월절이 지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식일 지냅니다. 안식일 지내고 그 다음 날이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에요. 주일입니다. 근데 그날 뭐를 하냐면은 6월절 지내고 그 안식일 지난 전한 후 첫날에 우리들에게는 오늘 주일 같은 날이에요. 그 미래 이삭의 첫 것을 하나님께 한 묶음을 요제로 흔들어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열매를 드립니다. 이게 예수님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는 소맥 대맥 해가지고 밀과 보리를 갖다 다 추출하는데 50일이 걸리는 거예요. 7, 7은 49 7번의 안식일을 지나가는 다음에 그 다음날 이것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 맥주절, 추수감사절, 7.7절이라고도 하죠. 이걸 꼭 지키도록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먹을 게 없어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헌금 안 하면 교회가 망하니까? 아니라니까. 그런 마음 먹은 사람들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런 거는 해봐야 소용없어요. 감사하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였습니다. 구원해 주셨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 맥주감사를 드리라는 것은 6월절을 했는데 맥주감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테니까 농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내가 약속의 땅에 여러분 광야에서 농사 못 져요. 들어가게 하고 끌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광야를 지나게 하고 책임져서 가나안 땅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농사 져서 결실을 얻게 할 것이다. 감사하란 말입니다. 감사해. 제도적으로 그냥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못 박아놓으셨어요. 그 어떤 사람들은 서울에 무슨 보리 짓나요? 아니면 여러분 옥상에 보리 농사 져서라도 해요. 맥주 감사를 지켜요. 지켜도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추수는 무슨 농사자니 평사자인데 추수감사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고요.
큰일 납니다. 수장절 지켜야 돼요. 매출을 지켜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돈은 얼마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과부 역전 두 입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받으셨다. 전 재산을 드린 것이니라. 이 마음으로 드리라는 얘기예요. 집하러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아름답게 기도하면서 감사가 충만한 한 주간 지내면서요. 여러분들에게 하나선 생명이 흘러나가게 만들어서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간 맥주를 준비하시고 다음 주에 기쁨으로 다 모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